대종경 수행품 45장, 대종경 수행품 45장 공부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를 구하기 위하여 출가한 사람이 중간에 혹 본의를 잊어버리고 외학과 외지를 구하는 데 정신을 쓰는 수도 덜어 있으나 이러한 사람은 박식은 될지언정 정신기운은 오히려 약해져서 참 지혜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참도를 구하는 사람은 발심한 본의를 반성하여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바로잡아 삼대력 쌓는 데에 공을 들이면 자연히 외학과 외지의 역량도 갖추어지나니라. 아, 외학과 외지에 대한 말씀이시네요. 아, 그, 그, 볼게요. 어, 우리가 도를 구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부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도를 구하러 온 거 맞아? 그러니까 도를 구하러 온 거 맞냐고요. 지금 이 시작을 묻고 싶은데 우리가 진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인가? 아니면 처음에 들어올 때 이미 원불교 안에서 출가를 해서 교무가 되면 그 교무라는 신분을 원불교 사회에서 교무라는 신분을 입고 먹고 사는 생계수단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는가? 물론, 그렇게 되면 내가 도를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뭐 누구나 아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전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누구나 아는 얘기니까 설마 여기까지 들어오면 도까지 이러면 좋으니까 당연히 생각하겠지. 그런데 그 사람의 욕망의 그 욕망의 길이 과연 도를 향해 있는가 진짜로? 아니면 도를 향해 있는 길은 이 대로가 아니고 다른 게 대로고 여기서 교수를 하겠다. 어디 뭐 우리 아빠가 복지기관 관장이었으니까 나도 관장하겠다. 우리 아빠가 무슨 원대 직원이었으니까 나도 직원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온 것이 이만큼이고, 요만큼 격가지가 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가? 아니면 여기 하다가 안 되니까 격가지를 틀어가지고, 뭐 다른 거 해볼까? 이러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격가지가 없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난 도를 어떻게 하면 이룰 건가? 나는 격가지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도 이룰 것만 생각했지. 우선 도를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는 했지만, 예를 들면, 저쪽으로 하면 도를 이룰까? 저쪽으로 하면 도를 이룰까? 이런 생각은 했어. 그런 생각은 했어도 도를 이룬다고 하는 대전제에서 벗어나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여기 출가 인생, 거의 뭐,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다. 그러고 따지니까, 그죠? 고등학교 때 출가를 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출가했으니까, 간사 시간부터 따져가지고, 그 출가해가지고 간사한 거부터 군대 포함해가지고 축 해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30년은 안 되지만, 여하튼, 꽤 오랜 시간을 이것만 해왔는데, 진짜 이것 말고 다른 격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딱 이 길로만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길이야. 여기서 죽든지 여기서 살든지 그냥 둘 중에 하나야. 그냥 한 번 관두고 싶은 생각이 일시적으로 들었던 적은 있어요. 일탈을 한 번 한 적은 있지. 집 나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때 말고는 없어요. 네, 힘들어서 뭐 그 교당에서 나온 적은 있거나 그런 건 있었어도 내가 이 길을 포기한 건 아니야. 어떻게든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꼭 나 같은 또라이만 있는 건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
여기에서 좀 명예도 구하고, 좀 괜찮은 임지도 가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지, 그게. 이런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약간 편집증 비슷, 그 정상적, 그런 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지. 근데 이 바닥에서는 조금, 우리 이 바닥에서는 약간 조금 뭐랄까, 변두리지. 이 바닥에서는 약간 그 오롯하지 못한, 자기 사심으로 사는 사람들로 보여지겠지. 아, 그러니까는, 근데 뭐 하여튼 여기는 이 바닥이니까. 여기는 하여튼 이 바닥이니까. 아, 출가한 사람 중에서 성불재중의 본의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삶으로 흘렀다. 명예로 흘렀다. 돈으로 흘렀다. 네, 그런 사람들은 여기 대동사께서는 혹 수도 덜어 있으나 그러니까 덜어 몇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기는 있어. 많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때 대동사님 계셨을 때고 초창기고 지금 과연 어떨까? 지금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제가 베네골에서 향타님 모시고 간사 근무할 때 향타님 그 말씀 하셨어요. 제가 아마 간사 1년 차 때쯤 됐을 텐데 향타님이 저녁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교무님 몇 명 있는 자리에서 내가 좀 걱정이 많은데 그 이후로 몇 번 하셨어요. 걱정이 많은데 다른 게 걱정이 아니고 뭐가 걱정이냐면 출가하는 사람들이 전무 출신들이 출가를 직장으로 알고 출가를 한다. 그게 걱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출가를 직장으로 한다고. 간사 때 그 얘기를 들었어. 그것이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현장에 나와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 출가를 직장으로 생각하고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출가할 때 애들이 보면은 이제 막 출가한 그 교무님들이 뭐 이제 자기 출가 감상담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난 세상에 빛이 되고 싶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사회복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쪽 방면에서 뭘 하고 싶다. 나는 사회 쓸 때 음악을 했는데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세상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출가를 해요. 근데 아름다운 얘기지만 도학을 구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욕망 가지고는 안 돼. 왜? 그거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셌어요. 세상에 셌어. 셌고 셌다고. 여기 와가지고 사회복지를 굳이 해서 뭘 해야 되겠다. 심리학을 공부해서 뭘 해야 되겠다. 불교학을 공부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게 과연 성불재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열등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일이야. 생각해 볼 일.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무언가 밖에서 무언가 다른 걸 뭘 배워도 그게 전부 다 성불재정으로 쓰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단으로 환원돼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그냥 공부하고 끝이야. 왜 한 거예요?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일반 사회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그게 있어야 사람들한테 좀 인정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원광대학교 나온 걸로는 부족해. 용산 선악대학교 나온 걸로는 부족해. 예. 근데 그러한 거 없어야죠. 대동사님께서도 자기 아들 박광전 자기 아들을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시켜서 학위를 받아오게 해요. 그리고 당신 제자를 갖다가 또 저기 누굽니까? 또 부기 학원을 보내가지고 그걸 배워오게 해요. 대동사님 당대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걸 했단 말이야. 그 어려운 시절에도.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해요? 이 교단을 갖다가 위해서, 이 교단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 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다니까? 과연 우리가 도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인가?
이 지점을 명확하게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가는 중에서 길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이 안에서 또 다른 길을 찾는 거지. 예, 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도학 공부는 쉬지 않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복지기관에 어쩔 수 없어. 가족이 지금 힘들어. 내가 지금 일이라도 해야 돼. 그 복지기관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나하고 복지기관 가라면 못 가요. 못 살아요, 그런 데서.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주니까 또 이 교단도 유지되는 거 아니야? 청구 가가지고 무슨 교육부, 무슨 부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시잖아요, 열심히들. 나한테 그거 하라 그러면 저 정말 싫어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저 말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주시잖아? 감사해.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그 일과 무관하게 내가 도가의 길을 가냐고요, 내가 지금. 도를 구하고 있냐고. 난 그것만 묻고 싶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도를 구해야지, 우리가. 도를 구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에만 종사하고 있으면 그게 과연 우리가 지금 출가한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이제 외학과 외지를 구하는데 신경을 쓰는 수도 덜어 있으나 제가 보기엔 꽤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즘 참 저도 젊은 교무 얘기가 좀 그렇지만 젊은 교무님들이 이렇게 단상에 서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오는 거 전 굉장히 좋게 봐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교단 차원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좀 사람들 앞에 많이 설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 바람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 뭐가 아쉽냐면 교리가 없어. 개인적인 좋은 생각, 또 사회적인 어떤 좋은 생각. 예. 교리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와서도 교법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 다 상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야. 생각보다 우리 선배님들도 굉장히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안에 도학이 없어. 도학이. 그냥 외지만 있어, 외지. 외지와 외학으로만 거의 되어 있고 도학이라는 게 없는 이야기가 설교에서 대부분을 차지해요. 반성해봐야 되지 않나? 이거? 우리가 진짜 도를 구하는가, 아니면 진짜 외학과 외지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봐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의 도를 중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외학과 외지 중심의 이야기들, 거의 대부분이다. 메시지들 보세요, 나오는 메시지들. 저는 웬만하면 챙겨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챙겨보거든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원불교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는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에서 무슨 누가 뭔 이야기한다고 설교한다 그러면 웬만큼 챙겨봐요. 상식 수준의 얘기만 추구장창해요. 지금 우리 교단 아직까지도. 자, 이러한 사람은 박식은 될지언정 정신 기운은 오히려 약해져서 참 지혜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니 보세요. 구분합시다. 우리가 박람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많은 경험 세계죠. 수많은 경험 세계는 물질의 세력입니까? 정신의 세력입니까? 물질의 세력이에요. 그죠? 수많은 경험 세계, 지식 이런 것들, 이걸 물질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물질 문명은 우리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할 때 그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걸 드러내는 자리, 거기에 끌리지 않는 자리, 그것을 구하고 그걸 이용하는 그 자리, 그 청정한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정한 이 자리를 구하는 것이 도학이고요. 이걸 구하는 게 도학이에요. 지식을 구하는 게 도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을 구해도 청정하면은 도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구하는데 청정함을 잃었다? 그러면 그것은 지식은 구하되 도학은 놓친 거예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우리 교전 공부를 하는데 교전의 논리적 구조, 단어, 역사, 수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도전을 공부할 때 청정한 자리가 빠지면 그것은 도학이 아니고 지식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똑같은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지만 그걸 학문적 차원에서 구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글귀가 내 마음과 여합부절하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쓰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글을 실컷 보고 본문을 실컷 봤는데 그게 내 마음에서 구현이 안 돼. 글과 내 마음이 아예 따로 놀아. 그러면 그것은 도학을 한 게 아니에요. 원불교학, 불교학이라고 하는 외지를 구한 거라고. 도를 구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정보든지 그것이 마음으로 근원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도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학 외지라도 일상의 범상한 말이라도 마음에 깨어 있어서 일반 상식적인 어떠한 이야기들도 이게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구나 하고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면 다 도학이 돼. 도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고 우리가 외학에 충실한 건지 본질을 알고 지금 외학을 구하는 건지 그 구분을 명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참지혜는 뭐가 참지혜냐? 정보의 양이 쌓고 논리적 구조가 쌓여 있고 역사적 맥락 속까지 다 가지고 파악하는 그걸 참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참지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학에서. 그것은 일반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고 도학에서 구하는 지혜는 역사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지식마저도 초월한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쓸 수도 있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의 근원적 힘, 정신의 세력 확장,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예요. 근다고 해서 그것만 하라는 건 아니야. 그걸 근본으로 해서 다른 걸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마음자리만 알고 있으면은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어떤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건 누가 하냐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담당하고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익에 취해 있거나 특정한 이론에 취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또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방남박식이죠. 방남박식이 어떻게 바르게 쓰일 거냐, 어떻게 힘 있게 쓰일 거냐, 도의 근원에서. 그걸 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도의 근원돼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원불교가 교리가 있는 거예요. 원불교 교리는 원불교만 세우자는 게 아니야. 원불교 교리를 통해서 방남박식이 바르게 활용되기를 되도록 하자고 원불교 교리 도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학의 근본 도학을 구하는 그 입장이라고 하는 건 도학만을 위한 도학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도학이지. 그것도 본의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지식 구하는 걸 비판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도학을 잃어버린 지식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나 출가자가 그런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자, 참도를 구하는 사람은 발심한 본의를 반성하여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바로잡아. 발심한 본의가 뭡니까? 성불재중 아니었어요? 우리가 출가할 때 뭐 때문에 출가했습니까? 도는 뭐 때문에 구해요? 성불재중 아닙니까? 성불재중 재생의제? 네, 그게 발심한 본의예요. 그걸 반성해서 여러 방면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바로잡아.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욕망 다 있지. 나도 사람들처럼 막 박사 소리도 듣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다 있지. 하지만 본인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본인은 내가 왜 그걸 하는지. 그래서 흩어지는 마음을 바로잡아 3대력 쌓는 데 공을 들이면 자연히 외학과 외지의 역량도 갖추어지나니라. 외학과 외지를 버리자가 아니잖아요. 외학과 외지의 역량을 어디를 기반해서 갖추어라? 3대력에 기반해서 갖추어라. 그래서 주는 3대력이 있고 외학과 외지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외학과 외지가 주가 되고 도학이 종이 된단 말입니다. 3대력이.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문제 삼는 거라고. 외학과 외지뿐만이 아니에요. 어디서 일하든지 예를 들면 교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도학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일반 제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들이 살아가는 얼마나 다양한 그 직장에서 생활을 해요. 그거 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 그 안에서 3대력 공부를 양성해서 거기를 더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도 그거 도학 공부는 제껴버리고 그냥 격가지로만 쭉 가는 거야. 이건 없어, 이게 큰 물줄기가.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대종사님의 본인은 항상 그래요. 세상 안 버려요.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들은 안 버려요.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 다른 공부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코는 취하고 눈은 버렸다. 코는 취하고 눈은 버렸다. 예, 선가에서 그런 말 한단 말입니다. 코는 취하고 눈은 버렸다. 코가 뭐예요, 이게? 코. 깨달음이 뭡니까? 코를 확 자꾸 비틀어. 잡념을 일으키니까 코를 확 비틀었어. 그러면 깨달음이 어디 있는 이 코 잡고 비튼 소식이야, 이게. 코는 깨달음을 말해요. 이게 본질을. 코는 이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야. 왜냐면 이 코를 가지고 깨달음을 주는 그게 있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배우고 익히는 거거든. 얘는 부정적으로 쓰여. 얘는 그러니까 글 공부하고 뭔가 아는 거예요. 얘는 본질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코가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비공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코를 갖다 확 비틀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으되 무언가 글로 보고 아는 것들은 버렸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코는 읽고 눈은 버렸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거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원불교 입장에서는. 원불교 입장에서는 눈도 얻고 코도 얻어야지. 둘 다 얻어야 된다. 저는 설명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문명, 원불교에서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외학과 외지, 박남박식 안 버려요. 다만 부족한 걸 채울 뿐이에요. 근데 세상에 부족한 게 외학과 외지겠습니까? 세상에 부족한 게 과학 지식이겠습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은 도학이에요. 그리고 출가는 뭐 때문에 했습니까? 그냥 세상에 이미 편만한 거 그냥 나도 하나 그냥 거기에다 숟가락 얹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운용하고 구하는 우리의 온전한 정신을 갖다가 양성해서 세상에 유익 주자고 했습니까? 그러면 출가자의 본의가 뭐예요? 우리가 출가했을 때는 외학과 외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의는 세상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있는 거지 세상에 넘치는데 동조하는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출가에서도 그런 거 구하고 앉아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주구장창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학이에요. 도를 구해야지. 세상에 그게 부족한데 지금. 세상만 부족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게 부족해. 부족한 거 해야죠. 남들 안 하는 거 해야지. 여러분, 심리학은요, 세상 엄청 많이 해. 불교학 겁나 많이 해. 예? 무슨 명상 전공자들부터 시작하고 무슨 심리 치유하는 사람들부터 시작 갈래가 말할 수도 없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해. 그 밥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자고요? 그거 하자고? 출가해서? 요즘에는요, 그런 거 한답니다. 어학 같은 걸 공부해도요, 이제 뭐 영어나 무슨 중국어나 이런 거 안 하고, 무슨 저기 제3세계 국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국가 언어를 한대요. 그걸 해놓으면은 너무 귀하대. 다른 걸 해도, 왜냐면 영어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하고, 그걸 이제 해야만이 요즘엔 된다는 거. 왜냐면 전공자 너무 많아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별로 이렇게 희소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요새 이제 챗 GPT도 나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뭐 그냥 한국말로 하면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는 시대가 올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은 그렇게 발달해 간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문명에다가 쏟는 시간 어차피 수많은 사람들이 전 인류가 물질 문명에다 정신 쓰고 사는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출가자들까지도 그러면 어떡하냐. 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야. 아니, 우리끼리라도 도하게 좀 미쳐보자고. 우리끼리라도, 어? 딴 거 하지 말고 여기에 좀 미쳐보면 안 돼?
몇 명이나 된다고 이거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게 귀한 거잖아. 물론 돈은 안 돼. 명예도 없고 돈도 없어. 그래도 여기가 제일 귀하다니까? 우리 아니면 누가 할 건데, 이거. 몇 명이나 돼, 이거 하는 사람.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할 일 좀 잘합시다. 우리 할 일이나 똑바로 하고, 다른 데 신경 조금만 쓰고,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예. 그래서 정말 출가한 우리가요, 대동사님 말씀 그대로 도구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외학과 외주로 빠지지 말고, 음. 그리고 그 도학, 3대력, 도학이라는 게 3대력이죠. 그 3대력을 양성한 그 힘으로 외학과 외제 역량도 갖추고, 어, 그렇게 합시다. 이만 하겠습니다. 성직도 그 직종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성직자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직종 구분에서 보니까 성직자로 구분이 따로 있어요. 뭐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 거 보면. 성직자도 직종 구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이미지에 봤을 때는 이제 직장이죠, 직장. 근데 이제 그 말씀해 보니, 향타원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해 보니는 어떤 거냐면, 여기는 그 도를 구하고 도를 전하는 그런 도량이지,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야.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출가를 한다면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직장이냐 직장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근데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화가 되었다. 우리 교단이. 그리고 성과급을 도입을 해. 그리고 능력제로 평가를 해요.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진짜로 대종사님의 본이 우리가 정말 구도자적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걸 갖다 함께 병행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굳이 뭐 본질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뭐 그런 것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 구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갖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돈이 더 필요하다.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성직 그 출가자들이 다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이 돈 갖고는 안 되니까 직장화하자. 그래가지고 성과급을 도입하고 교화한 숫자 자기가 교화해가지고 만들어내면 그 양의 몇 퍼센트를 월급으로 취하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 더 살기 힘들어질걸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직장인으로 대하니까 우리를.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은 뭐 정려분들께서 머리도 이제 뭐 이제 자유를 하고 옷도 이제 자유로 하고 결혼도 자유로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진짜 실력으로. 예. 이제 예전에는 그런 어떤 성직자의 어떤 그 외현 있잖아요. 뭔가 돈도 조금 벌고, 뭐, 검소하고, 뭐, 도덕적이고, 결혼도 하지 않고, 뭐, 금욕적이고,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성직자, 나와 다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일반 사람하고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나하고 구분될 거라고 딱 실력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더 못 살아남을걸? 나는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단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교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익, 나 혼자만의 만약 이익을 위한다면 출가자만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이 조직 구조가 세상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훨씬 더 규모도 커지고 본질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된다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든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저는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든지 안에 그 본질이 구현된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본질 구현에 문제가 생길 것이 만약에 조금 염려된다면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전 제 입장은 그래요. 네, 교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까지의 교단 변화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지
않을 확률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사는 동안은 될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세상이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어떠한 제도적 변화든지 하여튼 본질만 구현되면 되고, 그 제도적 변화는 반드시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시대를 따라가지 않은 그런 제도는 이것이 대중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 교단은 이미 시대에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그, 그 이후에 그 훨씬 더 앞선 것을 생각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좀 많이 아쉽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출가자들의 어떤 그 물질적 욕망에 대해서, 어,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그 얘기까지 나오잖아, 실제로. 그 초과 근무 수당까지 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쉬는 날, 뭐, 예를 들면, 뭐, 근무하게 되면 돈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왜 출가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생각할 것 같으면 사회에서 능력껏 일해서 돈 벌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의 교단에서는 그것이 보편 사회에서는 보편 가치로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원불교 안에서 원불교 교단이 지켜온 그 원불교 사회 안에서는 그것이 통용되지 못해요. 그러한 가치관이.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이 좋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성불자 중의 노력이 돈으로 환산받는 것. 그것을 갖다가 돈으로 대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못나면 이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세상에서 하던 짓을 여기 와서도 해야 돼요? 종교에서? 이게 너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돈으로 달라고? 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발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 나는 여기 와가지고. 근데 그런 마인드로 과연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종교는 하지 말아야지. 왜 종교를 해?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도 돈 벌 수 있거든요. 세상에는 자기가 일한 만큼 돈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종교적 심성이랄까? 어떤 종교적 가치관? 그 어떤 그래도 약간 어떤 그 보수적인 어떤 그 종교가 그동안에 가져왔었던 그런 종교적인 그 내재적인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침범을 하고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예. 저는 그런 그 낭만이랄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그 혼란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치관의 혼란한 시기라고. 예,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그 조금이라도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발맞추어 간다면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예,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옛날 것을 고수한다면 그러면 그 갈등 관계 구조에서 자멸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 가리를 그 12의 가리를 정말 바르게 타고 해야 될 일이 지도자한테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결단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열심히 그 양면의 양면,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가치관을 지켜가야 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생각들을 많이 궁글고 연마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